우리들은 이제 신명기의 그 주제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의 첫 번째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되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역할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다 사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들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때 거기에 우리들이 시험이 오게 되고요, 사탄의 그 걸림돌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하시고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내가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 되고요, 또 삶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여러분 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는 우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 6일 동안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성일이 되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반드시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 할 것이요?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네 앞에 이미 복과 저주를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은 분명합니다. 네 앞에 복을 놔줬고 너희 앞에 저주를 놨으니 이제는 선택은 네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10가지의 상상도 못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요. 오늘 사건들을 내 삶으로 연결시켰을 때에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모세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스토리입니다, 그냥.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어요? 남의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 곧 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성경의 인포메이션, 그냥 지식을 내가 갖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통독을 통하여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게 되죠. 전기가 들어왔을 때 그 전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밥솥에다가 꽂을 때 밥이 되는 거죠. 또 에어컨에다가 꽂을 때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헤어드라이어에 꽂을 때에 여러분의 머리를 말려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건 속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지 아니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첫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선택했던 거예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던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축복을 받아서 출애굽 4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문제를 해결한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복과
저주를 이미 너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택은 너가 해야 될 건데,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았다면,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인생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는 길과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지 애매한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이지, 순종도 했다가 불순종했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내 앞의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순종과 불순종이 바로 그 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두 개의 산을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이요, 하나는 에발이라고 하는 산에 가게 너희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두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법궤를 메고 골짜기로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맞습니다.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서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곡 사이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에 대하여 양쪽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그것에 대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너희들이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그 계약된 대로 살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너희가 약속한 그대로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은 너희에게 저주가 되고 그리고 죽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셨는데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길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해야 됐던 거죠.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의 내용인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 27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들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예, 2절 잠깐 보시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쓰기 전에 그러면서 큰 돌을 세우는데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하얀 돌가루를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가루를 발로 그 돌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그쵸? 그 돌을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5절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들이 읽으신 6절 끝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고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제물을 온 교우들이, 회중들이 다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가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돌에다가 새기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돌가루를 그 위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글씨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글씨가 잘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돌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 돌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 지방에다가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책이 없으니까 지금 곳곳에 비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돌을 통하여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하기 전에 너가 먼저 이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만들려는 거예요. 쇠로 가공하지 않은 그 제단을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제단을 장식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을 만일 화려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사람의 마음이요 자꾸 제단에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나가서 그 제단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예배가 소홀해지면서요 그 제단이 나중엔 우상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흐트러진다든지 제단이 망가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나는 곳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제단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본질이 흐려지면서 결국 그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시든지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사로 봉사하시든지 이제 성가대로 봉사하시든지 찬송으로 봉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본질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비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전에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갖다가 각 지역으로 나누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계속해서 갑니다. 자, 1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6지파씩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11절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렇게 돼 있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이제 서려는 거예요. 시므온 몇 지파? 6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이제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서고, 13절 또 다른 6지파는 이번에는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지파씩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쓰고 나서 14절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죠.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사진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이쪽은 에발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산 위에 6지파씩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 사이에 있는 그 계곡에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양쪽에서 아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처럼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되는 계약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올라가서 6지파씩 가서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양쪽 산에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야기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곳인데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겜의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이 이제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믿음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 믿음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해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복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세겜 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야곱, 아브라함 그 아들은 이사, 그리고 선자는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 가다가 밤을 맞게 되고 돌베개를 취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약속을 하죠? 내가 만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약속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이 돌을 갖다가 있는 이곳을 갖다가 비석을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의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11조를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했던 장소고, 세겜, 그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국 야곱의 가족들도 이곳에 나중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이 죽게 되죠. 근데 요셉의 유골도 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든 믿음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계약했던 곳,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복을 받았던 증인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들어가더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게 되는데 6지파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려는 거예요. 네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단단히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야곱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요셉의 그 번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들이 양쪽 산에 있어서 레위들이 거기서 제사장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양쪽 산에서 아멘 그러게 되는데,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그렇죠? 네.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크게 하십시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부모를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맹인은 누구죠? 여러분, 약자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는 재판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그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누구죠? 소외된 자들입니다. 약자들이기도 하면서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서 그 재판을, 약자들을 갖다가 불리하게, 그리고 이 강자들을 위하여서 좋은 재판을 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까지 했나요? 네, 20절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수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이 교합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겁니다.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리라 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근친상간입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오늘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네, 바로 말씀에 순종하면 저들이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 12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죠.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이죠. 맹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다섯 번째,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차별하지 마라.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약자 보호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근친상간의 성범죄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수간에 대한 성범죄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계시고요. 친자매나 이복자매와 성관계하지 마라. 동성애에 관한 하나님의 성범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지 마라.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저주하고요. 10번, 몰래 이웃을 죽이지 말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었고, 11번째,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재판과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12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을 이제 여기에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이번엔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눈을 따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우리들이 여러분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가 복받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양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네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잘 되는 게 너의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자손의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 그래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일하고 지쳐서 들어오는 시간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일하면서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일하면서 나가서 복을 받고, 너가 지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위에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그 복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여러분 이제 끝까지 68절까지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바랬는데 이 모든 게 그대로 저주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유는 불순종이에요. 왜요? 내가 불순종을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한 대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의 그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그럼 그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삶에 연결되었을 때 오늘 이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는데 그 복이 너희에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죠. 그런데 골짜기를 걸어갈 때 옆에 그리심산도 있고요, 에발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쓸 것인가?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에발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쓰셔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